귀하고 복된 이 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틈만 나면 매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집에서 볼 때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아버지가 오신 게 너무나도 기쁜 순간, 딱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때였냐면 바로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양손에 치킨 한 마리씩 들고 오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 치킨 한 마리 들고 오시는 게 얼마나 좋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던지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자라 커서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나도 저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자녀들의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제가 계절마다 시시때때로 메뉴를 바꿔가면서 양손을 무겁게 해서 한 번씩 들어갑니다. 최대한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겨울에는 붕어빵과 호떡을 번갈아 가면서 들고 들어갈 때 아이들이요 너무나도 살갑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시그니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비밀번호 소리에 맞춰 집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요 저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길게 내뺍니다. 그리고 제가 엉덩이를 2번 토닥토닥 쳐주면 그때 돼서야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엉덩이가 포동포동한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먹을 거를 주고 간식을 주고 떠나면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의 손에, 내 손에 간식이 없다면 아이들이 과연 나를 저렇게 살갑게 맞아줄까?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들어 한 날은 간식을 사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들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는데 아이들이 그 비밀번호 소리에 맞춰서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손이 매번 뭔가 간식을 들고 있었는데 빈손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도 안 하고 쌩 방으로 들어갈 것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양쪽으로 제 아이들이 다가오더니 제 양쪽 엉덩이에 한 명씩 한 명씩 토닥토닥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빠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모습을 보는데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그분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물질만 바라보고 욕망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진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아버지 그 존재 자체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림 없이 아이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것만 보다 정작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한 사람, 바로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을 향해 재물이 무척 많은 부자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관원이란 회당장 혹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세상적으로는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집니다. 이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는 본문 20절의 말씀의 고백과 같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당당히 나와 묻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했지만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선을 행하였으니 예수님께 영생을 확증을 얻고 싶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물 많은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행위에 집착해 오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새로운 질문으로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선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박하고 엎드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고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사랑 나누고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기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그 존재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꾸만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 손에 들려 있지 않는 다른 무언가를 얻어 만족을 누리려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은혜와 평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나 외 행위와 결부시켜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옹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며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냐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소유를 내 손에서 놓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자신의 손에 붙잡힌 그 많은 소유만을 바라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소유에 붙잡혀 세상의 것을 놓치면 어쩌나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 포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나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바라보며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 눈에 나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험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 좋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우리 가운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만족과 풍성함만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많고 근심 많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완전히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가장 큰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